사흘 뒤면 산사태가 나서 마을이 모두 덮일 거예요. 우리 모두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밤은 좀 깊으셨나요?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이불은 두툼하게 덮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시면 됩니다. 오늘 밤은 제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참으로 기이하면서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장면은 이 이야기의 가장 긴박했던 순간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칠 같은 밤이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비싼 비탈에 모여 있었어요. 여자들은 아이를 업고 남자들은 집에서 급히 챙겨온 보따리를 들고서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15살 난 소년 하나가 땅바닥에 엎드려 귀를 땅에 바짝 대고 있었어요. 소년의 이름은 천이.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이야, 정말 산이 무너진단 말이냐?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이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귀를 땅에 대고 깊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천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더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우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천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뒷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체 이 소녀는 누구이며 어떻게 산이 무너질 걸 미리 알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박서방과 그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음씨는 착했지만 하늘이 자식 복을 주지 않아 슬하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고 아내는 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요. 두 사람은 나이가 40을 넘기자 이제는 자식을 단념하고 그저 둘이서라도 의좋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해 가을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이튿날 장에 내다 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어요. 달빛이 워낙 환해서 횃불도 필요 없을 지경이었지요. 지게에 나무를 한 짐 가득 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저 멀리 골짜기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오색 빛깔이 어른거리는 게 마치 무지개가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뭔가? 박서방은 겁도 났지만 궁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조심조심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큰 바위 옆에 대나무로 엮은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바구니에서 오색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박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인일인가? 박서방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었어요.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아기를 버리고 갔단 말입니까? 아기는 포대기에 깨끗이 쌓여 있었고 얼굴은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을 더 살펴보니 한지의 글씨가 적힌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박서방은 글을 몰랐지만 일단 그 쪽지를 품에 넣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따뜻했고 숨결도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박서방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하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겠는가. 박서방은 지게도 그 자리에 두고 아기만 안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정신 좀 차리시오. 큰일이오. 아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가 남편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은 산에서 주웠소. 아무도 없고
이야기만 바구니에 담겨 있었단 말이오. 아내는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보드라운 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 게로구만. 우리 잘 키웁시다, 여보. 그럼요,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키겠소.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기를 지켜봤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서방이 품에서 그 쪽지를 꺼냈어요. 마을 훈장님께 가서 읽어달라고 부탁했지요. 훈장님이 쪽지를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보통 글씨가 아니오. 누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필체가 예사롭지 않소.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훈장님이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선을 베풀라. 박서방 부부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늘 천자의 귀 이자를 써서 천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귀를 가진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천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박서방 부부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기가 100일도 채 되기 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천이를 재우고 부엌에서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방에서 천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내가 황급히 달려갔지요. 아이고, 우리 천이 왜 그러니? 아내가 안아들었지만 천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배고파하는 울음도 아니고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이는 자꾸만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리며 울었어요. 아내가 벽을 살펴보니 벽 틈 사이로 쥐 한 마리가 쏙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쥐가 들어왔네. 아내가 빗자루로 쥐를 쫓아내자 천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으며 손을 까딱까딱 흔들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이 어린 것이 벌써 쥐 보고 무서워할 나이는 아닐 텐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이번엔 마당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서방이 천이를 업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이가 몸을 뒤틀며 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였지만 뭔가 대문 밖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어요. 뭐가 있나? 박서방이 대문 쪽으로 가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이는 계속 대문을 가리키며 소리를 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 길 위에서 덜컹덜컹 술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의 귀에도 겨우 들릴 만한 희미한 소리였어요. 아니, 이 아이가 저 먼 소리를 벌써 듣고 있었단 말인가. 박서방은 그제야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쥐 사건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천이가 보통 아이들보다 귀가 밝은 모양이요. 그 쪽지에 적혀 있던 말이 생각나오. 하늘이 내린 귀라고 했잖소. 두 사람은 그날부터 천이를 더욱 조심스럽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들이 이상하게 여길까봐 천이의 특별함은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했지요. 천이가 돌을 넘기고 두 돌이 되자 이제는 말도 제법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문이 일찍 트였고 말하는 것도 또래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그런데 천이가 하는 말 중에는 가끔 부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천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비 온다. 박서방이 하늘을 봤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천이야,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오니? 비 온다. 천이는 고집스럽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서방은 그냥 아이의 장난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박서방은 빨래를 거두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천이가 3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천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갑자기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매 온다. 아내가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천이야,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어디서 온다는 거야? 할매 온다. 떡 가지고 온다. 아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천이를 주운 뒤로 박서방의 먼 친척 되는 할머니가 가끔 찾아오긴 했지만 오늘 오신다는 연락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할머니는 신비나 떨어진 옆마을에 사셨어요. 설령 오신다 해도 아직 아침나절인데 벌써 도착할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천이가 할머니 보고 싶은가 보구나.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천이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정말로 대문 밖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 댁계시오? 아내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그곳엔 정말로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송편이 한가득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아침에 떡을 해놓고 보니 천이 생각이 나서 그냥 걸어왔지 뭐요. 우리 천이 어디 있나? 천이는 할머니 치마폭을 붙들며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녀석이 벌써 내가 오는 걸 알았구먼. 기특하기도 하지. 할머니는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아내의 등줄기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이가 정말로 신비 밖에서 걸어오는 할머니의 발소리를 혹은 할머니의 마음을 들은 게 아닐까요? 그날 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부부는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천이가 정말 범상치 않은 것 같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쪽지에 적힌 대로 천이는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하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천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서방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이에게 가르쳐야 하오. 남들 앞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말이오.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천이는 영특하니 이해할 거요. 그 이튿날부터 부부는 천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조곤조곤 타일렀습니다. 천이야,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소리를 잘 듣는 건 하늘이 준 선물이란다. 하지만 그걸 남들한테 자랑하면 안 돼. 알겠니? 천이는 까만 눈망울로 부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응, 알았어. 착하구나. 우리 천이가 참 기특하구나. 박서방이 천이를 안아 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아내도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탈 없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하늘이 준 능력이 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천이는 부모의 당부를 잘 지키며 조용히 자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말 잘 듣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천이는 가끔 부모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곤 했어요. 아빠, 오늘은 산짐승들이 많이 떠들었어. 비가 올 거래. 엄마, 우물가에서 아줌마들이 우리 칭찬했어. 목소리가 들렸어. 부부는 그럴 때마다 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이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천이가 7살이 되던 해, 이 능력은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시련도 찾아왔습니다. 천이가 7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그해 정월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어요. 전임 사또는 백성들한테 인심이 좋았던 양반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새로 온 사또의 성은 정씨였어요. 정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에게 세금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좋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소. 하지만 나라실이란 게 원래 그런 법이오. 정해진 세금은 꼭 내야 하오. 백성들은 투덜거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아전들이 장부에 적는 액수와 실제로 걷어가는 쌀의 양이 달랐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이상하지 않소. 분명 3섬을 냈는데 장부엔 2섬으로 적혀 있더군. 나도 그래. 5섬을 냈는데 장부엔 4섬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감히 관아에 가서 따지진 못했습니다. 괜히 찍혀서 더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천이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갔어요. 마침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들었소. 정사또가 또 세금을 더 걷는다더군. 아니, 봄에도 걷었는데 또 거둔단 말이오? 가뭄에 제사를 지낸답시고 쌀을 내라는군. 한 집에 한 섬씩. 아낙네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사또의 행차였어요. 우물가 사람들이 황급히 길 옆으로 비켜서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천이도 어머니가 시킨 대로 고개를 숙였어요. 가마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는데 갑자기 묘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마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사또의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는 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소리, 속마음이 들렸던 거예요. 이 멍청한 것들. 한 섬씩 더 뜯어내면 나는 20섬은 챙기겠군. 여름 제사라니, 하하, 내 주머니 채우는 제사지. 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이는 지금껏 사람들의 말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자연의 소리는 들어왔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선명하게 말입니다. 천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사또의 가마가 멀어져 갔지만 천이의 귓속엔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천이는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사또는 나쁜 사람이야. 천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천이를 방으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천이야, 무슨 소리를 들었니? 천이는 우물가에서 들은 정사또의 속마음을 그대로 말해 주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이야, 그 이야기는 절대로 남한테 하면 안 된다. 알겠니? 응, 알았어. 그날 저녁 박서방이 바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내는 천이를 재운 뒤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박서방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천이의 귀가 이제 사람의 속마음까지 듣는구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면 좋을까요? 혹시 천이가 실수로 남들한테 말이라도 하면 걱정 마시오. 천이는 영특한 아이니 조심할 거요. 그보다 정사또가 정말로 세금을 착복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들통날 거요. 박서방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해 가을 충청도 관찰사가 불시에 고을을 순찰했어요. 세금 장부를 조사하던 관찰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백성들이 낸 세금과 한양으로 올라간 세금의 액수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관찰사가 백성들을 직접 불러 물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한 노인이 용기를 내어 사실을 털어놨어요. 저희가 낸 쌀과 장부에 적힌 쌀이 다릅니다. 정사또와 아전들이 중간에서 빼돌린 게 틀림없습니다. 조사 결과 정사또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100섬이 넘는 쌀을 착복했더군요. 관찰사는 즉시 정사또를 파직시키고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마을에는 한동안 이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박서방 내외는 천이를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천이가 들은 게 정확했던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천이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성은 김씨였어요. 김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전임 사또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잘 알고 있소. 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소.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소. 김 사또는 온화한 얼굴로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사또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마을에 김 사또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겠다며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박서방네 집에도 왔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사시오? 예, 사또 나리. 저희는 나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김 사또가 마당을 둘러보다가 천이를 발견했어요. 천이는 마루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훈장님께 천자문을 배우고 있던 참이었지요. 저 아이가 자네 아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찌 되오? 7살입니다. 김 사또가 천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글을 배우고 있구나? 예, 나리. 천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김 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특하구나. 열심히 공부하거라. 김 사또가 돌아서는 순간 천이의 귓속으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물가에서 정 사또의 속마음을 들었던 것처럼 김 사또의 속마음이었어요. 저런 총명한 아이라면 나중에 쓸모가 있겠군. 잘 길들이면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머리 좋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손을 써야지. 천이는 움찔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천이를 자기 도구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이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또가 떠난 뒤 천이는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박서방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사또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로군. 여보, 어쩌면 좋아요? 저 양반이 우리 천이를 눈여겨본 것 같은데. 일단 조용히 지내야 하오. 천이를 되도록 밖에 내보내지 말고 집안에서만 공부시킵시다. 부부는 그날부터 더욱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또의 관심은 이미 천이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은 앞으로 박서방네 가족에게 큰 시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천이가 7살이었던 그 해로부터 8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새 천이는 15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서 이제는 아버지 어깨춤까지 닿을 정도였지요. 천이는 그동안 마을 훈장님께 글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훈장님은 천이의 총명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한 번 본 글은 잊지 않았고 어려운 한문도 술술 풀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천이는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부모님의 당부를 한시도 잊지 않았거든요. 천이의 특별한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마을 저편에서 나누는 대화도 들을 수 있었고 사람의 속마음도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밤이면 산짐승들의 대화 소리, 바람이 나무에게 속삭이는 소리, 때로는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묘한 울림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이는 이 모든 걸 혼자만 간직했어요. 부모님께만 가끔 조용히 말씀드릴 뿐이었지요. 그런데 김 사또는 천이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처음 천이를 봤을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김 사또는 천이가 마을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심부름꾼이 박서방네 집을 찾아왔어요. 박서방 계시오. 사또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박서방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8년 동안 조용히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왜 부른단 말입니까? 박서방은 두려운 마음으로 관아로 향했어요. 관아에 들어서니 김 사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박서방, 오랜만이요. 그간 별거 없었소? 예, 사또 나리.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 아들 천이라고 했지. 이제 제법 컸겠구만. 예, 올해 15이 되었습니다. 김 사또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어요.
내 들으니 천이가 글 공부를 제법 잘한다던데. 사실이요? 아닙니다. 그저 마을 훈장님께 천자문이나 배우는 정도입니다. 허허, 겸손할 것 없소. 훈장이 직접 내게 말했소. 천이만큼 똑똑한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말이오. 박서방은 속으로 훈장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사또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김 사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내게 좋은 생각이 있소. 천이를 관하로 데려오시오. 내가 제대로 된 스승을 붙여 공부시키겠소. 과거에도 보내고 훗날 벼슬길에도 오르게 해주겠소. 박서방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또 날이 황송하옵니다만 천이는 아직 어리고 저희 부부는 늙어 아이의 시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뭐가 어려? 15이면 충분히 큰 나이요. 그리고 부모 봉양은 내가 곡식을 보내주면 되지 않소. 김 사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서방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말했어요. 사또 날이 정말 죄송하옵니다만 천이는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식입니다. 아이를 옆에 두고 키우고 싶습니다. 김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서방, 지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오? 감히 그런 뜻이 아니옵고. 좋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기를 바라오. 박서방은 허리를 굽힌 채 물러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 사또의 마지막 말이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관아의 아전들이 들이닥쳤어요. 박서방, 세금을 체납했으니 당장 관아로 따라오시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세금을 다 냈습니다. 장부에 기록이 없소. 거짓말 말고 순순히 따라오시오. 박서방은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전들에게 끌려 관아로 갔어요. 김 사또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올해 봄에 내야 할 세금 3섬을 내지 않았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오. 사또 날이 저는 분명히 냈습니다. 아전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장부에는 내 이름이 없소. 박서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수증 같은 게 있을 리 없었지요. 그냥 아전에게 쌀을 주면 끝이었으니까요. 김 사또가 냉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금 체납죄로 곤장 30대에 처하겠소. 당장 형을 집행하라. 사또 날이 억울합니다. 박서방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당에 끌려나가 곤장을 맞기 직전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었습니다. 사또 날이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서방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디 한 번만 봐주시오. 법은 법이오. 정직하게 살았다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소. 저희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세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부디 형만은 면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김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좋소. 대신 3섬이 아니라 5섬을 내시오. 법을 어긴 데가요. 5섬이라뇨? 그건 너무. 싫으면 곤장을 맞든지.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집마다 쌀을 조금씩 걷어 5섬을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박서방은 풀려났어요. 하지만 박서방의 등과 다리는 이미 매를 몇 대 맞아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서방을 천이와 아내가 부축했어요. 천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아버지, 제 때문입니다. 제가 관아로 가겠습니다. 안 돼. 박서방이 아픈 몸을 일으키며 천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천이야, 너는 절대로 저 사또한테 가면 안 된다. 저자는 널 도구로 쓰려는 거야. 하지만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우리 천이만 무사하면 돼. 그날 밤부터 천이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천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천이가 잠들려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귓속으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고 짐승의 소리도 아니었어요. 맑고 깊은 마치 산과 하늘이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천이야, 듣고 있느냐? 천이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다. 너에게 경고하려고 왔다. 저한테 무슨 말씀을? 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곧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질 것이니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산이 무너진다고요? 언제입니까? 때가 되면 다시 알려주마. 그때까지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려라.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튿날 아침 천이는 부모님께 밤에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서방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천이야, 그게 정말이냐? 예, 아버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천이는 밤마다 신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경고가 반복되었어요. 천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큰 재앙이 온다는데 대체 언제 어떻게 올 것이며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령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천이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밤을 맞이했어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신령이 말한 재앙이 정말 올까? 온다면 언제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귀 밑바닥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르, 드르르르. 처음엔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늘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천이는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갔어요. 맨발로 마당에 내려서서 귀를 땅에 바짝 했습니다.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땅속 깊은 곳,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 돌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흙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보통 소리가 아니었어요. 산이 무너지기 직전의 소리였습니다. 천이는 급히 부모님을 깨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박서방 부부가 놀라 깨어났어요. 천이야, 무슨 일이냐? 산이 무너질 겁니다. 지금 땅 속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박서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언제 무너진다는 거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며칠 안에 틀림없습니다. 사흘 뒤 한밤중일 것 같습니다. 천이는 땅속 소리의 울림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 속도로 보아 사흘이면 임계점에 다다를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천이의 말을 믿기는 하지만 이걸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한단 말입니까? 산이 무너진다고 하면 모두들 미친 사람 취급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천이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장님께 먼저 말씀드려보는 게 어떻겠소? 그래야겠습니다. 이장님이라면 혹시 믿어주실지도. 이튿날 아침 일찍 박서방은 이장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박서방이 천이의 이야기를 전하자 이장은 턱을 쓰다듬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천이가 그랬다면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겠지.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네. 그럼 마을 사람들을 모아주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 오늘 저녁에 마을 사람들을 우물가에 모으도록 하세. 자네 아들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겠어.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우물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가 싶어 수군거렸어요. 이장이 앞으로 나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급히 모신 건 다른 게 아니라 박서방네 아들 천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이야, 나와서 말해보거라. 천이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천이에게 쏠렸습니다. 천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마을 어른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흘 뒤, 그러니까 모레 한밤중에 뒷산이 무너질 겁니다. 순간 우물가가 술렁거렸습니다. 뭐, 산이 무너진다고? 이 애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천이는 참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땅속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산밑 깊은 곳에서 땅이 갈라지고 있어요. 모레가 되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땅속 소리를 듣는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장난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때 이장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제지했어요. 잠깐들 조용히 하시오. 천이 말을 끝까지 들어봅시다. 천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신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먼 곳의 소리, 땅속의 소리, 심지어 사람의 마음속 소리까지요.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천이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8년 전 정사또가 파직될 때를 기억하십니까? 천이가 그 사또의 속마음을 듣고 저희에게 말했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있잖소.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몇몇은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천이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소. 하지만 만약 정말로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소? 우리 마을이 몽땅 묻힐 것 아니오? 그렇긴 하지만 모레밤 단 하룻밤만이라도 산 아래쪽으로 피해 있으면 되지 않겠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소. 이장의 말에 사람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나이 든 어른들은 만약을 생각하며 마음을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모레밤에 집안의 귀중품만 챙겨서 산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다음 날, 이 소식은 관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김사또가 이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산이 무너진다. 하하, 그 어린 것이 무슨 신통력이라도 있단 말이냐? 미신을 믿는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라고. 김사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쓸데없이 소동 피우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라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김사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장의 권유와 천이에 대한 묘한 믿음 때문이었지요.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하나둘 집을 나섰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업고 남자들은 귀중품을 넣은 보따리를 들었어요. 모두들 뒷산에서 조금 떨어진 비탈로 모였습니다. 천이는 그 한가운데 서서 땅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천이를 지켜봤어요. 천이야, 정말 산이 무너진단 말이냐?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이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드르르르르, 쿵, 쿠르릉.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천이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더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우르르르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번엔 천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귀에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뒷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바위들과 클더미가 산 아래로 쏟아져 내렸어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는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굉음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만약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모두 산사태에 묻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천이가 우리 목숨을 살렸구나. 저 아이의 말을 안 믿었다면 우린 모두 죽었을 거야. 사람들이 천이를 바라봤습니다. 천이는 무너지는 산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런데 관아는 괜찮을까? 사또 나리께서는 피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관아는 뒷산 바로 아래에 있었어요. 산사태가 일어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관아에서 일하던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관아 뒤쪽 담장이 무너지고 사또 나리의 처소가 돌에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젊은 남자 몇이 관아로 달려갔어요. 김 사또는 천이의 경고를 무시하고 관아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아니, 사실은 관아에 쌓아둔 재물이 아까워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산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황급히 금은보화를 챙기려다가 큰 바위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관아를 살펴봤습니다. 김 사또는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부러져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었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 셈이었지요. 얼마 뒤 김 사또는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이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천이가 아니었다면 마을 전체가 사라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천이는 담담했어요. 그저 하늘이 준 능력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6. 산사태 사건 이후 천이의 이름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을 구한 신동이라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천이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습니다. 부모님 일을 거들고 마을 훈장님께 학문을 배우며 평범한 나날을 보냈지요. 세월이 흘러 천이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봄날 한양에서 온 관리 하나가 마을을 찾아왔어요. 임금께서 보낸 사신이었습니다. 산사태 사건이 한양까지 알려졌고 임금이 천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지요. 사신이 박서방네 집 마당에 들어서자 천이가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사신은 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천이가 바로 그대로군. 임금께서 그대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뛰어난 능력을 치하하신다. 이것을 받으시게. 사신이 비단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 100냥과 임금의 친서가 들어 있었어요. 천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그리고 임금께서 물으셨네. 그대는 한양에 올라와 나라를 위해 일할 뜻이 있느냐고 말일세. 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위에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들 천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천이가 입을 열었어요. 사신나리, 임금께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천이는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옵니다. 부모님께서 늙으신 지금 자식된 도리로 곁을 떠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것도 큰 효가 아니겠는가. 나리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 제가 가진 이 귀는 하늘이 백성을 위해 주신 것이지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천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신은 잠시 천희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훌륭한 마음가짐이로다. 임금께서도 그대의 뜻을 이해하실 것이네. 그럼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부모님께 이 녹봉을 전해드리게. 사신은 또 다른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매달 쌀과 포목을 보내주겠다는 임금의 뜻이 담긴 문서였어요. 박서방 부부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신이 떠난 뒤 천희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서당을 열고 싶습니다. 서당을? 예.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아이들이 돌보지 않는 아이들을요. 천희의 뜻을 안 부모님은 기뻐하며 허락했습니다. 천희는 집 옆에 작은 서당을 지었어요. 초가지붕에 방 2칸짜리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천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서당 문을 열자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천희의 서당은 다른 서당과 달랐어요. 다른 훈장들이 받지 않는 아이들을 천희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서당에서는 글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며 거절했던 아이였어요. 천희는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입 모양을 천천히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또 손으로 글자를 써가며 뜻을 알려줬지요. 말을 못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천희는 그 아이에게 붓으로 생각을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이는 말은 못했지만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어 먼 길을 걷기 힘든 아이가 있으면 천희가 직접 그 집을 찾아가 가르쳤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천희가 직접 쓴 글을 나눠줬어요. 마을 사람들은 천희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천희가 받은 은자로 호화롭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 쓰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물었어요. 훈장님은 정말로 땅속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천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하늘이 준 능력이지. 그럼 저희 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속마음까지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천희는 빙그레 웃었어요. 들을 수는 있지. 하지만 훔쳐듣진 않는단다. 사람의 마음은 소중한 거니까. 꼭 필요할 때만,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만 듣는 거야. 우와, 신기해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천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능력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지. 남을 위해 착한 일 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야. 네, 훈장님. 아이들이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천희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바른 사람이 되기를, 서로 돕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갔습니다. 천희는 25살이 되었고 서당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천희를 찾아와 글을 배웠습니다. 그중 몇몇은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기도 했지요. 천희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지만 천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엔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낮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밤이면 별을 보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박서방 부부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만은 젊었어요. 천희 덕분에 마을에서 존경받았고 임금께서 내려주신 녹봉 덕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어요. 박서방이 천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천희야, 우리가 너를 주운 게 정말 복이었구나. 아버지, 제가 더 복을 받았습니다. 저를 주워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우리 천희가 다 컸네. 이제는 내 앞날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장가라도 가고.
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더 모시고 싶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천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천이가 정말 기특하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이는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보름달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천이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가르칠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라고요. 하늘이 준 귀는 그저 그 행복을 나누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천이가 서당을 연 지도 어언 25년이 지났어요. 천이는 어느덧 50이 넘은 중년이 되었고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서당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박서방 부부는 이제 8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허리가 많이 굽었고 아내는 귀가 어두워져 큰 소리로 말해야 겨우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셨습니다. 천이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미음을 끓여드리고 날씨 좋은 날이면 마당에 평상을 펴서 햇볕을 쬐게 해드렸어요. 저녁이면 부모님 발을 주물러드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웃음을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이의 효심을 보며 혀를 내둘렀어요. 벼슬길에 나갔다면 높은 자리에 올랐을 사람이 평생 부모 곁을 지키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천이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박서방이 갑자기 몸져 누웠어요. 감기가 들었는데 나이가 많아서인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천이는 밤낮으로 간호했지요.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서방이 희미한 목소리로 천이를 불렀어요. 천이야, 아버지 말 좀 들어보렴.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천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서방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겁니다. 아니다. 아버지는 안단다. 하지만 슬퍼할 것 없어. 아버지는 참 행복했으니까. 박서방이 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천이야, 너를 주운 그날이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이었다. 아니, 사실은 말이지. 하늘이 우리에게 너를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너에게 보낸 것 같구나. 아버지, 내가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줬어. 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줬고 우리를 존경받게 만들어줬지. 고맙다, 천이야. 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를 주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셨잖아요. 그날 밤 박서방은 천이와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잠드는 것처럼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박서방의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천이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들 박서방이 좋은 아들을 두어 복 받았다고 말했지요. 아내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졌지만 천이가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천이는 더욱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거동도 힘들어하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셨습니다. 천이는 서당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천이를 불렀어요. 천이야. 예,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온화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제 곁에 계세요. 고맙다, 천이야. 너 같은 아들을 둔 게 어머니 평생 가장 큰 복이었어. 내가 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단다. 어머니가 천이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천이야, 내가 가진 그 특별한 능력 말이야. 그걸 끝까지 선하게 쓴 게 어머니는 참 자랑스럽구나. 하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건 세상의 선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닐까 싶다. 어머니, 울지 마라, 천이야. 어머니는 아프지 않아. 그저 아버지가 그립고 좀 쉬고 싶을 뿐이란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석양빛이 방안을 물들일 때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천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쏟아져 나왔지요. 천이는 정성껏 두 분의 묘를 모셨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나란히 묘를 썼어요. 매일 아침 묘에 올라가 문안을 드렸고 계절마다 좋은 음식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천이도 60이 넘고 70이 넘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서당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천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자기 자식을 데려왔지요. 천이는 3대에 걸쳐 마을 아이들을 가르친 셈이었습니다. 천이는 평생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데 마음을 쓰다 보니 그럴 겨를이 없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이미 혼기를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천이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모두 천이의 자식 같았고 제자들이 천이를 친부모처럼 모셨으니까요. 75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천이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지 못했어요. 밤사이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침상 옆에는 부모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천이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천이의 죽음을 깊이 슬퍼했습니다. 3일 동안 마을 전체가 애도했어요. 천이의 장례식에는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천이가 가르친 제자들은 스승의 묘를 부모님 묘 옆에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천이의 묘 앞에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귀로 하늘을 듣고 마음으로 사람을 품다. 짧지만 천이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글귀였습니다. 비석 옆에는 천이의 이야기가 적힌 작은 돌판도 세워졌어요. 후손들이 천이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세월이 흘러 지금도 그 마을에는 천이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하늘이 준 신비한 능력보다 그 능력을 어떻게 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아서요. 천이는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돕고 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바쳤지요. 진짜 재주는 남을 위해 쓸 때 빛이 납니다. 진짜 효는 곁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평범한 사랑에서 찾아오는 것이지요. 천이는 그걸 평생을 살며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이불 속이 따뜻한가요? 오늘 밤만큼은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이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천이의 마음만큼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